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제목이요,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 내려놓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되면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바르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문설주에 구원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틀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양의 피를 발랐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마음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낮아질 때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할 수 없는 일인데 자녀가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릴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해도 조금 어려운 일인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는데 결과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요. 결국에는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자, 아버지에게 맡길 때, 부모에게 맡길 때 가장 좋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한 응답을 아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림. 처음부터 주신 거지요. 자, 그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되어지는, 받는 축복들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 때, 선악과의 의미를 알 때 누리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 축복을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까지 낮은 자리로 가게 하셔갖고 복음을 붙잡게 하십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뭔가가 있는 데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그렇게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자, 뭔가를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버릴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입니다. 내려놓음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다른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감옥 갔어요. 노예도 감옥도 요셉이 사실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셔갖고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 환난, 환경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일이 일어날 때,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장성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낮아짐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붙잡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 지위, 내 체면, 내 것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느냐? 이성적인 생각, 판단,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있는 것을 조금 변화시키고 조금 더 더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요, 유에서 유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뭔가 있어야 시작이 되고, 자, 과정을 가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억을 갖고 싶어요. 근데 지금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러면 불가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한 5천이라도 있어야, 한 1억이라도 있어야 이게 시작되어 갖고 10억이라는 것이 가능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뭔가 자본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이성적인 생각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 이성, 상식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신앙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고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에서 유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하나님이 주실 축복, 능력, 그것을 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 문제, 그 질병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절대 불가능 같은 그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완전히 낫게 하시는 거죠. 완전 낮아진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틀렸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낮아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복음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나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무언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자, 비록 배우지 못해도, 무식하더라도요,
상관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신학 박사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가진 것이 많았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그 상태, 즉 내가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만약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지금 가진 것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점심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한 끼 밥 먹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에 그렇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먹을 것 준비하고 내가 옷을 사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니까 한 끼 밥 먹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이 한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번에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맞잖아요. 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광야길이 그런 길이죠. 자,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이어서 빈 그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들이 전문이 뭐죠? 고기 잡는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 상태. 자, 예수님 뭘 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해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가서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의지했는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만일 그물을 던질 때마다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어쩔 때는 10마리 그렇게 잡다가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 말씀을 듣고 던졌는데 엄청나게 잡았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번에는 때를 만났구나. 고기 때를 만나서 우리가 많이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앞에도 몇 마리씩은 잡았거든요. 자, 그러면 상식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고 낮아짐은요, 모든 것에 대한 겁니다. 물질, 생각, 마음, 가치, 경험, 그런 명예, 자리, 위치, 모든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모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로 매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요, 한번 크게 쓰는 것보다 뭘 기뻐하시느냐? 있는 가운데서 2렙돈을 헌금한 과부 아시죠?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생활비 전부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 거다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고요.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장로님 보고요, 집사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데 나를 집사라고 부르다니. 그럼 마음 상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시험 될 게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 내 마음 그 어떤 것에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섭리적 낮아짐입니다. 자, 섭리적 낮아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 그래서 섭리적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낮추시는 시간표. 자,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것을 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 실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실패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가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할 수 없겠죠. 능력의 사도, 전도자 바울에게 자신에게 그런 질병이 있다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요셉을 볼까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볼 때는.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요셉의. 요셉이 원하던 것은요, 밑바닥 생활이 아니라 늘 아버지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시죠. 감옥 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로 가게 하셨어요.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모두 다 버리게 하십니다. 자신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엎친 데 덮치고 고난의 환경의 문제에 그래서 스스로가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다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간표예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시간표입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고난이 왔다. 불신자에게는 문제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고 고급 승용차에 막 해외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가고 일하러 다니고 남 밑에 그렇게 일용직으로 다니고 그런 분들 간증을 다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시간표였다.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시고요, 내려놓음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너무 깨어지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험한 광야길을 가게 하셔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갖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믿음 고백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우연 이런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 두 번째, 자발적인 낮아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자발적인 낮아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내 스스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렇게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또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잘 봐야 돼요. 하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자,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의 위치, 그런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는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응답,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불가능하다면요, 우리 보고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믿음의 선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 증거들이죠. 내 주위에 없다면은 증인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 보시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낮아집니다. 바울을 보니까 낮아지고요. 다 버려버립니다. 해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처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그 현장이죠. 자, 결혼식이 열렸는데, 자,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포도주가 아직 남아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포도주가 곧 떨어질 거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야, 물 좀 저기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좀 채워놔라. 그래서 미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으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당황할 일도 없고요.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포기할 때까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위기의 상황에 이제 도무지 우리가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왜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왜 그때 가서 역사하실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저분은 누구시지? 라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절대 그리스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드러나고, 내 상식이 드러나고, 나의 기술이 드러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스스로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면 물어보시죠. 항상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많은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막 즐거워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 증거들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전도자 바울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누가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을 빨리 버려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전도자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것을 다 버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볼까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의지도 다 버렸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는 두려움도 다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늙은 노인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가 무슨 재산이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재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증표로 주신 지팡이 하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가져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팡이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물질 내려놓기 어렵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지식, 명예 이런 거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내려놔지고 우리가 낮아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 그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을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표. 나의 생명도, 나의 안전도, 나의 모든 욕망도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 안전, 여기에 대한 욕구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있죠. 베드로가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걸어서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와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생명, 물을 먹을 것이다, 안전, 그런 상식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냥 믿음으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갑니다. 대단했죠. 베드로의 믿음이 그 정도였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니까
뭘 느끼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 순간 믿음은 사라지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자, 우리가 만약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요,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거 중요한 게 없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 했던 것, 이루어놨던 것 사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루어 놓은 것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남들이 알아주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 마음이 사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겠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이지 내 속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이 감겨버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죠. 자, 낮아진 사람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 복음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아진 사람이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습니다. 생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 붙잡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놋뱀밖에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낫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에 따라 생수 바위에서 흘러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게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볼 증거들이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증거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낮아지고 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 있다면 할 수 있다 라고 아직도 나도 모르게 힘주고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해로 여기며 모든 것 배설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통해, 걸음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을 찬송